오늘 주일은 이렇게 보고 싶었던 얼굴들 또 함께 뵈서 반갑고, 또 오고 싶었지만 또 좌석이 부족해서 양보하고 또 집에서 계시는 분들 또 만나서 반갑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참 도전적인 글이 있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4년 8월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튜 에먼스라고 하는 미국 사격 선수가 50m 소총 경기에 출전했는데, 이 선수는 이미 세계적인 그런 기량을 가진 선수였고 이미 금메달을 하나 확보한 상태로 아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이제 결승전 마지막 한 발이 남았는데 이미 2위와는 이미 격차가 한참 벌어져서 대강수와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드디어 에먼스는 호흡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로잡고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고, 그 방아쇠를 당겨 나간 그 탄환은 정확하게 관역을 중앙을 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역을 맞췄다고 하는 효과음이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전광판에는 0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계가 고장났나? 다들 웅성웅성거리고, 에몬스 자신도 무슨 일이지 하고 심판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관중은 물론 에몬스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건 그가 마지막 쏜 탄환은 자신의 관역이 아니라 옆 사람의 관역을 정중앙에 맞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많이 긴장을 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는 자기의 관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역을 정중앙에 맞추었지만, 그러나 0점 처리가 되고 애석하게도 그는 금메달 이관왕을 놓치고 말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에몬스 선수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의 자세가 잘못됐나요? 호흡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방아쇠를 당기는 타이밍이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관역을 잘못 봤기 때문에 아무리 정중앙을 뚫었지만 그것은 0점 처리되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성도, 우리도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쏘아야 될 관역이, 나의 관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관역에 정조준하고 나가야지.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지. 여러분,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해 산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역을 정조준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는 게 뭐냐, 이 뜻이 뭐냐, 관역을 빗나가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죄 그러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죄는 죄의 결과이고요, 열매이고요.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관역을 쳐다보다가 대형 사고를 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다윗도 한때는 관역을 정중앙에서 영적인 금메달 딴 적 기억나시죠? 골리앗과 전쟁이 났을 때 다윗은 그때 군대 갈 나이도 되지 않았어요. 20살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과 키가 2m, 3m가 넘는 그런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해요? 그는 관역을 어디로 보고 여호와 하나님 있는 믿음의 관역을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쏘았기 때문에 그는 거인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닌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요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왕이 지금 군사들을 3,000명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오니까 이거 살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나라 저 블레셋으로 가면, 거기 가면 사울 왕이 못 따라오겠지. 그래서 자기 부하 600명과 가족들과 함께 저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적과의 동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는 이제 한 1년 4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사울 왕이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 왕이요, 얼마나 잘 봐주는지 그를 신임하고 봐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평안하고. 여러분, 그래서 뭐 먹을 음식도 충분하겠다, 대우받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평화로운 시간, 인간적인 평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평화, 하마르티아에서 오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평화는 다 잠깐이고 그것은 다 가짜 평화예요. 블레셋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블레셋과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너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너 나가. 너 군사들 데리고 나가란 말이야.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차기 대권 주자 1번 이 다윗인데, 만약에 지금 전쟁터 나가서 저 이스라엘 자기 동족과 싸워 전쟁을 한다면 그가 이스라엘 자기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블레셋에 지금 녹을 먹고 있는데 아기스 왕이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는데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버틸 수 있나요? 정말 이 문제에 잘못 접근하게 되니까 아주 문제가 완전히 꼬여버리게 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에 참 다행스러운 것이 아기스의 장군들이, 왕이요, 저 다윗 믿을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저 자식 데려가면 안 됩니다. 아기스 왕이 아무리 얘기해도 부하들이 다 반대하니까 하는 수 없이 다윗에게 너 안 되겠다, 다 반대하니까 너 집에 돌아가라 그래. 다윗은 그 앞에서 왕이 어찌 나를 못 믿나이까?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기뻤던 거야. 한숨을 쉬고, 그리고는 내쉬고 이제는 자기의 부하들 600명과 함께 이제 다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터 하던 거기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 보면 아벡이라고 하는 것이 저 위에 거요. 이제 저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거리가 한 90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천안까지 거리 되는데 그 당시는 길이 워낙 험하니까요. 한 나흘 길 되는데
이 다윗과 일행들은 가족 만난다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막 밤새도록 달려가니까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제 시글락에 도착하게 되는데, 몸은 너무너무 피곤했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데 시글락 근처에 왔는데 보니까 시글락에 검은 연기가 솟아있는 거예요. 뭐지? 와서 보니까 누가 거기 와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불을 질러 놓고요, 자기들의 가족들을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지금 가족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위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게 되었겠어요. 얼마나 다윗과 그 부하들이 완전히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던지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크게 봉독해요. 집에도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서 정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본 적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은 불탔고 가족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아니, 눈이 뒤집히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 먼저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처신했느냐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충분히 이해는 되잖아, 그죠? 저 다윗 때문에 우리가 여기 블랙가시 끌려왔고, 저 다윗 때문에 우리 가족을 다 잃게 됐나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다윗에게 그냥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들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함께 합심하여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순간인데, 지금 누구보다도 다윗은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 때, 어려운 위기 가운데 지도자에게 돌로 쳐서 죽이면, 다윗이 죽으면, 그러면 여기 저들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지금 저지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랩이라고 하는 것은 꽃게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크랩 멘탈리티라는 말은 어부들이 이제 꽃게를 이제 그물로 해가지고 잡게 되잖아요, 그죠? 잡아서는 그리고는 이제 작은 바구니에다가 그냥 집어 넣는데요. 그럼 작은 바구니에 있으면 꽃게들이 그냥 나가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심하고 꽃게를 그냥 작은 바구니에 넣습니까? 그러니까 어부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저들이 기어 나갈 수 있지만 이 꽃게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긴대요. 그래서 못 나가게 서로가 서로 잡아당기니까. 재미없어요? 잡아당기니까 나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얘기. 참 사실 생각하면 참 슬픈 얘기가 아닙니까? 그죠? 꽃게들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서로 도와가지고 서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그 다리로 그냥 다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그래서 못 나가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두가 다 결국은 다 죽고 말게 된다고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바로 다윗의 부하들이 바로 그 일을 지금 하려고 있는, 다윗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안 맞으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크랩 멘탈리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서로 질투하고 서로 잘 되는 사람, 서로 올라가는 사람 물고 뜯고 내리려고 하는 크랩 멘탈리티가 여러분 다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좋은 일 있다,
절대로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그래야 되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좋아하는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아하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좋아하고 여러분 셀리더들이 좋아하지. 다른 사람들은 질투하는 일인 것 우리 성도들이 알고 우리 늘 기쁠 때에도 늘 잘 될 때에도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 인생에 많은 상처가 있었지요. 사울 왕으로부터 그의 아내 미갈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왕따 당하게 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상처가 언제냐?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함께 10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렇게 믿고 믿었던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 동지들이 한순간에 폭도로 변해가지고 자기에게 돌로 던지려고 하는 그때 다윗은 과거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도 엄청난 많은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런 배신감을 재료로 해서 이제 내가 의지할 사람은 나의 동지가 아니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믿음 생활에 굴곡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때로 실패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난 과거의 잘못 더 이상 여러분이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정조준하여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용기를 회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면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30장 8절 말씀 볼까요?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이 얼마나 들어보는 다윗의 기도입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드디어 다윗은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 그는 기도를 회복하게 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늘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1년 4개월 전에 다윗의 모습은 어땠느냐? 사무엘상 27장 1절에 블레셋으로 건너가기 전에 모습이거든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 했어요? 여기는 생각했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은 기도하기 하는 대신에 생각을 했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고상한 말로 뭐예요? 잔머리 굴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고 잔머리 굴리고 자꾸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2021년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잔머리 굴리는 것도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만사의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늘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2021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 같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멘. 지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젊은 부부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다 젊은 부부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 애를 데리고 새가시로 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궁금하는데 이번에 눈물 흘리면서 그런 얘기. 목사님 작년 409 기도 아시죠?
알죠. 작년 409 제가 10월에 40일 동안 9시에 1시간 기도했잖아, 그죠? 그때 우리 성도들이 힘든데도 함께 기도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그 가정 예배까지 드린 분도 계시고 알죠. 근데 이분은 그런 거예요. 그때 409 기도할 때 목사님 우리 가정도 같이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리고 40일 기도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 나는 끝났는데 이 집사님 가정은 지금도 계속 409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받은 참 놀라운 은혜들, 집 문제 정리하고 자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어쩔 줄 모르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새벽에 같은 시간에 다 함께 나와서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니까 여러분 다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니 나는 409 기도 벌써 끝났는데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니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들, 배신하는 일들, 수많은 돌들이 우리에게 날아올 크랩 멘탈리처럼 이 물고 늘어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게 뭐예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만든 그런 내 생각대로의 관역을 여러분이 향해 나가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관역을 향해서, 믿음의 관역을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편 32편 6절의 말씀이에요. 32편 6절 우리 다 있어요. 다 같이 크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늘 찾아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면 홍수도 다 범람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전염병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재앙도 다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8절 말씀이, 32편 8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서로 특별히 이제 뉴노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2편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다 같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오셔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도 다윗만이 아니지요. 수많은 위기를 지나는,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다윗처럼 기도를 중단하고 1년이나 시간 지난 새벽 기도 때는 도저히 잠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고 2021년에 우리 성도들 다 회복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렵고 위기 가운데 처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늘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한 놀라운 길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의 배신과 여러분의 아픔을 재료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오늘 말씀 듣고 다시 용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